네, 오늘은 4월 26일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안 돼 있어서 함께 말씀을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네, 1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의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예수님으로 두었고 최고의 자기 인생의 삶의 방향도 자기의 인생의 미래도 모두 예수님 한 분에게 매달려서 승부를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 단어를 찾아보면 예수를 아는 지식, 그리고 내가 가진 의, 그리고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부터 잠깐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빛으로 만났죠. 다메섹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하늘의 음성을 하늘의 빛이 나타나며 음성을 들었던 사도 바울.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빛으로 잠깐만 만났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예수를 아는 지식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는 중에 자기가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도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운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러나 이렇게 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들을 다 버렸다. 그러니까 내게 유익했던 것들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그동안에 유대인으로 살아왔던 모든 지식, 전통, 습관, 가지고 있던 심지어
자기의 인맥, 배경,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라고 자신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말의 의미는 자기 인생을 통째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예수님의 명령만을 수행하는 예수님의 사도가 됐다. 그래서 정말 먹고 사는 일에 대한 걱정을 왜 안 하겠습니까? 근데 먹고 사는 거는 밥 3끼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생업을 위해서 천막을 깁는 일을 배워가지고 천막을 지면서 밥을 챙겨 먹었죠. 그리고 이제 헌금을 해주는 헌금으로 또 정말 가장 필요한 비용만 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 모양을 보고 텐트 메이커, 그래서 선교비를 뭐 별도로 안 받고라도 혼자서 자비량 선교사를 텐트 메이커라고 합니다. 혼자서 장사도 하고 가장 먹을 만큼 비용만 충당을 해서 뭐 강의도 하고 선생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선교를 하는 사람들을 자비량 선교사, 텐트 메이커 선교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 이외에 만나는 모든 사람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일만 했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자신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예수를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을 설명을 한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 결국은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살아가는 지혜와 계시는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머릿속에 계속 생각하는 자에게 영을 보내주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영을 보내주시면 무엇이 바뀌어요? 여러분의 눈이 밝혀진다. 눈이 밝아진다. 눈이 밝아진다는 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깨달으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저는 뇌출혈 환자로 만 3년 동안 게스름한 눈빛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밝을 수 없습니다. 눈이 총명하다 하는 말은 눈과 귀가 잘 들린다. 예, 밝을명, 밝을 청, 총입니다. 총명, 밝게 들리고 밝게 보는 걸 말하는데, 밝게 보려면 눈에 힘이 들어가 있어야죠. 눈에 총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생각은 있는데 기운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제가
3년 동안 겪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뭘 말을 하는데 그 말에 논쟁을 할 수 없습니다. 할 말이 있어도 그냥 말을 못한 채 나는 지금 병자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닫아버리는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밝아진다 하는 표현의 의미는 안다는 표현이고 깨우친다는 표현이고 힘이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는데 돈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것을 보고 반짝거리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권세를 잡고 출세를 하나 하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눈이 반짝거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평화를 얻습니다. 말씀을 좀 더 읽을까요? 눈을 밝혀 주셔서 우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광스러운 상속 축복이죠.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얼마나 그게 풍성한지를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우리한테 강하게 작용하시나 하는 것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지금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또 장문의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럼 로마에 쓴 편지를 로마서 5장 1절부터 제가 또 읽어드리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표현의 의미가 눈을 떠는데 하나님과 더불어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의, 유태인들이 말하는 율법의 의가 아니고 율법의 의라는 말이 뭡니까? 전통을 지키고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행동을 하라. 그래서 반드시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야말로 성수주의를 해야 되고 그런 율법의 의미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만 매달려 버리면 반드시 평화가 깨집니다. 유태교 전통이 뭡니까? 유태인들은 태어나면 모든 일정표대로 살아야 됩니다. 모든 절기를 철저히 지켜야 되고 다른 세계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 안에 갇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렇게 다른 세상에 대한 다른 철학에 대한 다른 이론에 대한 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떠납니다. 눈이 밝아져서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유태인 중에 기독교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눈이 밝아진 사람들이죠. 눈이 밝아진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면서 공부를 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경제적으로 부를 누리고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야말로 특별한 민족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다 하는 그 표현의 의미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 중에서 아주 중요한 지식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연결되는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은혜의 자리를 아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합니다. 바울은 소망에 대한 그야말로 희망에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희망의 의미가 바로 잡힌 자 된 그것, 예수님에게 잡혀있는 자신을 보는 거죠. 그 잡힌 바 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소망이고 희망이죠. 예수님과 더불어 매일매일 달려가는 인생, 과거는 전혀 불필요하다. 과거를 들여다보지도 않고 오직 앞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거기에 온전히 몰입하고 사는 모습이죠. 그런데 그 소망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네, 환난을 자랑합니다. 저도 환난을 당했죠. 뇌출혈 경험했죠. 제 집사람 대장암 3기 경험했죠. 네, 죽음에 이르를 만큼 환난이죠. 네, 저는 어려운 사람 돕는다고 너무 또 혼자서 교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랍시고 되나 막 일을 벌려서 제가 집이 2채나 있었는데 집 2채를 몽땅 날리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은 항상 옳은 얘기를 한답시고 사람들하고 다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다 안내하실 거니까 라고 되나 안 되나 일을 저질러서 실패하는 사람. 그러니까 환난이라는 의미가 저 개인으로 비롯된 일이긴 하지만 환난을 박해받은 모습으로 바울은 스스로를 생각해 보겠지만 어쨌든 옳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해받고 사람 취급 못 받고 감옥 가고, 네, 저도 6.3 데모, 한일회담 반대 데모 하면서 감옥에도 다녀왔습니다. 옳다 그러다 하는 표현의 의미가 세상 일로 우리가 겪어내는 일이지만 어쨌든 환난이라는 의미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가든 이게 질병으로 환난을 당하든 따지고 보면은 다 환난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 아니 왜 환난을 자랑합니까? 바로 나옵니다. 환난을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를 낳고, 네,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인내를 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인내라는 말이 뭡니까? 참고 견디는 것이죠. 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병이 걸렸으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저처럼 이렇게 멍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언젠가 힘을 주시겠지라고 믿는 희망을 가지고, 인내라고 하는 것은 환난을 이겨내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죠. 그리고 그 환난이 인내를 낳고, 그럼 인내를 계속하면 무엇이 됩니까? 단련을 낳는다는 얘기죠. 단련된 인격이라고 그러죠. 연단하는 거죠. 우리가 단단해지는 거죠. 어설프게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는 아주 단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단단한 인격을 갖추면 희망을 가진다. 희망이라고 하는 의미는 물론 그냥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인내를 희망을 바로 가질 수 있겠지만 그게 인내와 연단의 과정, 단련을 거쳐서 그 희망을 주신다. 그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어떤 경우도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약할 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기의 사랑을 실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실증해 주셨다 하는 얘기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이런 것들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가 가진 의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 그런 것을 설명해 주시면서 바로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 내 인생은 하루가 또 자고 나면 하루가 시작되면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과 제가 어떤 일을 할지 저한테 명령해 주십시오. 제가 편지를 써야 됩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편지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편지를 그렇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렇게 편지를 사방에 쓰는 작업들을 하신 것이죠. 정말 놀라운 하루의 삶을 어떻게 보낼까 하는 것을 매일매일 감옥에서까지 생각하신 바울 선생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의미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의미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셨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모습은 저주받은 모습이다라고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주받으셔서 우리 저주받은 사람들을 대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용서를 해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얘기할 때 의를 얘기합니다. 의와 연결돼서 얘기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신 그렇죠? 십자가는 철저한 하나님의 사명을 순종하신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순종과 구원과 은혜가 예수님에 대한 의의를 하나님의 의의를 표현하는 중요한 어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 육체적으로 해석하는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 의를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돈과 명예와 권세를 쫓아서 눈이 밝아지고 엄청나게
엄청난 성공을 통한 평화를 얻은 것처럼 착각하다가 모두 실패하고 좌절하고 감옥 가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아주 훌륭한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된 사람들이 한 번도 자기는 아프지 않았다. 제 앞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집사람 암 환자 앞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는 한 번도 아픈 일이 없습니다. 성수주의를 평생 해왔고 평생 11조 열심히 바쳤기 때문에 나는 복을 엄청나게 받고 삽니다. 여러분, 그런 교만은 환난 당한 사람한테 어울리지도 않고 그런 모습으로 건강의 축복을 자랑하는 사람은 아주 위험해진 그런 아주 징계를 받을 소지가 있어서 좀 걱정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든지 이 세상의 가치는 다 그야말로 바울 선생님이 말한 대로 다 배설물로 여긴다. 다 쓰레기로 버린다. 그런 말을 우리가 인정하고 세상 가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기쁨으로 참 평강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신 사도 바울 선생님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저희들이 읽고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하는 자신의 생각과 가지고 왔던 자신의 인생을 통째 다 저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앞으로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을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저희들이 그려보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저희들이 진정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얻는 의를 바울처럼 깨달아서 우리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의와 화평과 희락이 넘치는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어떠한 환난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그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그 인내가 우리를 단련시켜서 소망을 희망을 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깨달으며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고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